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 우리 짧은 말씀이죠.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찔리는 분 안 계시죠? 예. 오늘 웨스트민스터 강의 신앙 고백 소요리 문답 73번째 문부터 75번째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8계명의 요구와 금지라는 내용입니다. 제8계명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여러분께서 방금 읽으시면서 봉독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계명부터는 이제 쭉 사람들과의 관계,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5계명부터는 사람들과의 대인관계, 사회 안에서의 공동체 관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는데, 5계명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사람 사이에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면서 살아라. 6계명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나의 생명을 귀중히 생각하고 타인의 생명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귀중하게 생각하고 살아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나와 타인의 순결을 지키고 살아라, 성결하게 살아라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은 앞에 있었던 부모 공경, 살인, 간음, 이러한 내용은 뭐라 그럴까요? 우리의 나와 타인과의 심리 내면적인 어떤 것들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오늘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은 사람들의 소유권을 존중해라, 내가 가진 것이 소중한 만큼 타인에게 있는 것 또한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대인관계의 법칙에 대한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먼저 74문을 문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8계명에서 요구됩니까? 예, 제8계명은 우리 자신과 타인의 부와 재물을 합법적으로 획득하고 증식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뭘까요? 합법적으로 획득하고 증식시켜라 라는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이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곧 또 세상 가운데 있는 법과도 공통 분모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8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성경적인 원리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대요리 문답에서는 10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10가지로 정리한 것을 제가 뒷페이지에 적어놨는데요. 8계명이 요구하는 것, 그래서 제가 적어놨는데, 제가 한 가지 한 가지 말씀드릴 때마다 이것을 보시면서 여러분 함께 나누면 되겠습니다. 이 10가지 원리, 그리고 8계명이 금지하는 것 17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상식선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라면 얼마든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제8계명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뭔가 10가지 정리를 한번 쭉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첫째는 계약이나 거래를 할 때 진실과 신실과 공의로움을 가지고 계약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약. 여러분 계약 많이 해보셨습니까? 이를테면 집을 거래한다든지 땅을 거래한다든지 아니면 거래처와의 어떤 상업적인 그런 일을 한다든지 할 때 우리가 계약서라는 걸 적게 되죠. 그러한 계약을 할 때 뭘 가지고 하라? 진실과 신실과 공의로 해야 된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약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이게 첫 마음부터 뭐라는 거죠? 남을 속일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을 진실과 신실과 공의로 해라 말을 합니다. 두 번째는 각자에게 마땅한 몫을 주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각자에게 마땅한 몫을 줘야 된다.
내가 만약에 고용주라면은 노동자에게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라는 거죠. 특히나 이 당시는 조금 덜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요즘 들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는 것은 저 신안 아시죠? 전라도 신안에 염전 노예들 우리 이슈가 됐던 적이 있어요. 최근에도 있었죠.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게 노동력의 착취죠. 또 이주 노동자들 그들을 대우하는 우리들의 처세 이런 것도 다 이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들을 그들이 일한 만큼 대우하고 그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십계명 중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에 걸리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겠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서는 로마서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뭘 또 이야기를 하냐면 세금이나 과태료도 제대로 납부해라 그 이야기를 해요. 세금이나 과태료도 제대로 납부해야 된다. 로마서에 보면은 조세는 조세를 바쳐야 될 자에게 관세는 관세를 바쳐야 될 자에게 정확하게 납부해라. 바울이 그런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억대의 수십억 대의 고액 세금 탈세하는 분들 종종 38 세금 기동대인가요? 그런 기동대에서 막 추적하고 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참 마음 아팠던 기사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탑 10손가락에 드는 고액 세금 체납한 탈루한 그런 분들 중에 저 서울에 있는 아주 큰 대형교회 이름만 대면 아는 대형교회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신앙의 그런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세금, 과태료 납부해야 될 것은 정확하게 납부해라. 그게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에 걸린다는 거죠. 세 번째, 불법으로 점유한 물건은 배상해야 된다. 불법으로 점유한 물건. 이게 이제 현실 생활에서는 어디에 해당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습득한 물건, 습득한 돈 있죠. 그죠? 여러분 얼마 제일 크게 주워 보셨어요? 제일 크게 주워 본 돈. 저는 10,000원이 제일 큰 돈이었거든요. 10,000원을 주운 게. 크게 기억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아주 어렸을 때 500원인가를 주었어요. 그거를 가지고 파출소에를 갔습니다. 나름 준법 정신이 철두철미한 어린아이잖아요. 갔더니 이제 순경 아저씨께서 이거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제가 제주도 살 때 대학생 때쯤 됐던 것 같습니다. 해수욕장에서 10,000원을 주운 거예요. 모래 안에서 10,000원을 주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는 이제 세상 때가 좀 묻은 거죠. 이거 10,000원 파출소에 가져다 준들 이거 누굴 어떻게 찾아주겠나 해서 제가 뭐 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파출소에는 제가 안 갔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 헌법이 명시하는데 100원이든 500원이든 1,000원이든 그것을 내 맘대로 내 호주머니에 인마이 파켓을 하면 그게 법에 저촉됩니다. 그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그게 형법의 점유 이탈물 횡령죄 이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어떻게 해야 되죠? 놔둬야 돼요. 놔둬야 되고 만약에 이제 그게 다른 사람이 가져가겠다 싶으면 가져다가 파출소에 가져다 주셔야 돼요. 내 주머니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져다 주면 법이 그렇더라고요. 만약에 주인이 나타나면 그거에 이제 5%에서 2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게 돼 있고 6개월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제 습득한 사람한테 소유권이 넘어간답니다. 그리고 또 2개월 동안을 이 사람이 소유권 주장을 하지 않으면 갖다 준 사람이 소유권을 주장을 하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를 하게 돼 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꼭 1,000원이라도 주우시면 파출소 갖다 주시고 이제 주인이 안 찾아가면 6개월 뒤에 이제
저희가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의 것에 함부로 손대지 말라는 그런 원리인 거죠. 전에 그런 이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는 카페에서 자기 가방을 두고 혹은 지갑이나 핸드폰을 두고 노트북을 두고 화장실 가는 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래요. 왜냐, 자기 나라에서는 안 그렇다는 거죠. 놔두고 가면 어떻게 돼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그걸 가져가 버리는데 한국은 그런 준법 정신이 굉장히 철두철미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간단한 원리인 것 같지만 결국은 내가 점유물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마음대로 가져가지 않는 그러한 행위가, 나의 작은 행위가 결국은 내가 살아가는 사회를 보다 안정된 사회를 만드는 하나의 밀알과 같은 씨앗이 된다라는 그런 원리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에 걸리는 부분이다. 네 번째, 타인의 필요를 살펴 우리의 것을 나누어 주거나 빌려 주어야 된다. 조금 더 적극적인 면인데,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물론 자신의 여유분을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나눠주지 않는 것도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도둑질에 해당된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나에게 남는 것을 빌려주지 않는 것도 도둑질에 해당된다. 그렇게까지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과 맥을 같이 하죠. 예수님은 항상 계명을 굉장히 적극적이고 포괄적으로 해석을 하셨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김동호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에서 그 하셨던 이야기 하나가 기억이 납니다. 내가 버는 것 중에는 어려운 이들을 위한 몫이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실천하시기를 10의 2조를 하신다는 거예요. 11조는 하나님께, 또 11조는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사용을 해오셨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굉장히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들에게 남는 것들, 사실 이러한 기준 정하는 것이 좀 어렵기는 하죠. 한 달에 10만 원을 식비로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20만 원을 쓰는 사람들이 있고, 이거를 기준을 정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스스로에게는 분명히 기준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전 교인들에게 롤케이크를 나눠드리잖아요. 그러면 저희 집만 해도 한 명에 하나씩 가져가면 4개를 가져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롤케이크, 어지간히 롤케이크 좋아하는 분들 아니고서야 4인 가족이 롤케이크 4개를 유통기한 안에 먹기 쉽나요? 어렵나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런 남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싸질머지고 내가 끌어안고 있다가 상해서 버리는 것보다는 그러한 것들을 주변에 나누고 베푸는 일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넘치는 것은 나눌 수 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 5번째, 세상 재물에 대한 우리의 판단과 의지와 애정을 절제해야 된다 이야기했고, 6째,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건들과 우리의 삶에 유용한 물건들을 취득하고 사용하고 처리하기 위해 주의 깊게 연구하고 보호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크리스찬들이 그 일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장 쉬운 예가 재활용하기, 자연을 보호하기, 그리고 또 크리스찬들 중에 그러한 것에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예를 들어서 전기를 통해서 탄소의 배출을 줄이고 하는 그러한 연구하는 과제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주어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7째, 하나님이 적법하게 주신 직업에 근면하게 임해야 된다. 8째, 검소해야 된다. 9째, 불필요한 소송을 삼가고 보증이나 그와 유사한 약속을 피해야 된다. 교인 간에 돈 거래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어느 교회나 철칙입니다. 돈 거래하면 안 된다. 교인들 간에. 그리고 돈 거래할 때는 반드시
줄 마음으로 해라. 받을 생각하지 말고 줘라. 그게 철칙이에요. 교회 안에 사업하지 말아라. 철칙입니다. 교인을 나의 고객으로 생각하고 교인들을 통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 일에 사업하지 말아라. 교회의 철칙입니다. 10번째, 종합하자면 우리 자신과 타인의 부와 재산을 합법적으로 획득하고 증식해야 된다. 자, 이것이 이제 10가지의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우리들에게 실천적으로 요구하는 이제 주제들입니다. 자, 넘어가서 무엇이 제8계명에서 금지됩니까? 금지하고 있는 것 우리 한번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웃의 부와 재산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금합니다. 자, 8계명이 금하는 것 첫 번째, 인신매매를 금지한다. 이것은 형법에서도 엄격하게 금지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왜 하면 안 되느냐? 이것 인신매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귀중함이 무엇인지 그걸 봤는데, 이 도둑질을 하지 말라 해서 인신매매를 금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뭐 취급하는 거죠? 인신매매라는 것은 물건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와도 맥을 같이 하는 그런 내용이죠. 두 번째는 작물 소유의 금지. 도둑이 훔친 물건을 사거나 맡아주는 것은 도둑질을 권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금지. 세 번째는 속이는 저울이라 그랬습니다. 속이는 저울, 여러분 뭔지 아시겠죠? 속이는 저울. 그 전문 용어로 저울치기라 그러더라고요. 저울치기. 들어보셨습니까? 저울치기. 저만 들어본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보셨어요? 얼마 전에 제가 엊그제쯤 뉴스에서 본 건데, 요즘 이제 그 음식 시키면 배달 앱으로 많이 시키잖아요. 배달 앱으로. 어떤 분이 삼겹살 500g을 이제 주문을 한 거예요. 삼겹살 500g. 그래서 이제 배달을 받아서 보는데 이게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는 너무 양이 적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저울에 달아봤어요. 그랬더니 400g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댓글에다 그 리뷰에다가 여기 정직하지 않은 업체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별점을 1점 주고 해가지고 올린 거죠. 거기에 이제 사장님이 대응을 한 겁니다. 삼겹살은 구우면 지방이 빠지고 수분이 빠지기 때문에 용량이 줄어드는 거다. 모든 판매하는 사람들은 조리하기 전에 중량을 재서 표기를 하는 거지 조리한 다음에 나오는 중량을 표기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설전이 이제 벌어진 거죠. 또 네티즌들 사이에. 여러분 어느 게 맞는 것 같으세요? 조리하기 전에 거를 적어야 됩니까? 조리 후 거를 적어야 됩니까? 조리하기 전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회를 먹으러 가도 예를 들어서 참돔 1kg에 6만 원, 예를 들어 그러면 그 1kg가 회를 다 뜬 다음에 1kg가 아니죠. 생선 1kg짜리 생선을 회를 뜨면 제가 알기로 수율이 한 60, 70 그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600g 정도 나오겠죠. 그게 이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구매하신 분이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이런 오해를 하게 됐는가 하면은 굉장히 많이 수산시장이나 이런 데서 저울치기라고 해서 이제 무게를 부풀려서 돈을 받는 일들이 이제 좀 투명하지 않던 사회 때 좀 많이 있었더랬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울에 다는데 손을 살짝 얹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물을 같이 담아서 무게를 늘린다든지 하는 일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구매하는 입장에서도 그런 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에피소드도 생기게 됐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속이는 거, 속여서 남의 것을 빼앗으려 하는 거. 여러분 이게 그냥 무게 좀 더 달아낸 거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결국은 그게 뭡니까?
내가 속여서 다른 사람의 돈을 더 갚겠다는 의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 금지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지게표, 땅의 경계를 속이는 거. 다섯째, 고리대금, 가난한 자를 더욱 가난하게 하고 궁핍하게 하는 그런 일 금지. 여섯째, 뇌물 금지. 뇌물은 반드시 구분 판결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금지. 일곱 번째, 소송의 남용 금지. 여덟째, 불법적 봉쇄와 추방 금지. 부당한 방법으로 집과 토지를 대량으로 획득해서 나만 잘 살려고 하는 그런 것 금지라는 겁니다. 아홉 번째는 매점 매석 금지.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마스크 막 매점 매석하고 하는 거 초반에 그런 일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이죠. 열 번째 뭐 쭉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한 것들이니까. 그리고 이제 15번째, 16번째, 17번째에 쓰여져 있는 게 표절, 컨닝, 불법 복제 금지. 이 앞에 있는 것까지 14번째까지는 다 성경 말씀, 제가 성경 말씀을 다 적었다가 너무 길어져 가지고 제가 다 뺐습니다. 다 성경 구절들에 이제 대응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5번째 표절, 컨닝, 불법 복제는 현대적 의미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쓰여질 당시나 성경 시대에는 없었던 일이에요. 그죠? 표절, 컨닝, 불법 복제. 이게 이제 현 시대에 나타나는 도둑질인데 지적 재산권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지적 재산권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지금 부각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서 막 쓰던 것들이 이제는 지적 재산권이 굉장히 많이 인정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많이 사라졌다고들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조금 이렇게 거리에서 캐롤을 틀기도 하고 하는데 한 몇 년 동안, 한 4, 5년 동안 길거리에 상점들의 캐롤이 끊겼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굉장히 이 저작권법이 강화됐던 시기고 저작권에 대한 해석들이 워낙에 중구난방으로 해석이 되다 보니까 무서워서 그런 캐롤들을 못 틀던 시대가 있었어요. 몇 년간. 그래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안 나고 그랬었죠. 왜냐? 내 노래를 누군가가 대중이 듣는데 틀면 이게 저작권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뭐 유명인들의 논문 표절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고 불법 복제. 여러분, 지금은 우리 PPT 안 쓰고 있는데 교회에서 사용하는 PPT에 들어가는 그림들, 그리고 유튜브 영상에 나가는 음악들, 영상들, 그리고 글자 나오는 글자체를 갖다가 폰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폰트들이 전부 다 저작권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직 전화는 안 왔는데, 제가 부임한 이후로 전화는 안 왔는데 이전 교회에서 제가 두 교회에서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법무법인에서 교회로 내용 증명을 발송을 합니다. 당신네 교회의 홈페이지에 혹은 유튜브에 쓰였던 영상 중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폰트 제작 업체의 폰트가 무단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당신들이 이거 해결하려면 폰트 패키지를 구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사용하셨던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소송을 겁니다. 이렇게 내용 증명이 와요. 그러면 그 폰트 패키지를 구입하는데 얼마냐? 수백만 원이에요. 수백만 원. 그래서 이것에 대응을 하면은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게 이 사람들이요, 무작위로 막 들여다보고 내용 증명을 막 뿌리는 거라서 가만히 대응 안 하고 있으면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대응하는 교회들은 합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수백만 원을 내고. 여러분, 아주 뭐 지금까지는 그냥 사용하던 것들이지만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주보에 나가는 폰트, 화면에 나가는 거, 유튜브에 나가는 거, 이 모든 것들이요, 이거를 제대로 저작권료를 내고 사용하기를 시작하면은요, 사실 교회 예산에 수백만 원이 매년 지출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되도록이면 무료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폰트나 디자인들을 저희가 사용하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앞으로는 더 이게 심해질 거예요.
예전에는 노래 한 곡 다운받는 것도 막 무료로 막 자유롭게 다운받고 그랬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다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도둑질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 사실 오늘 이제 다루었던 10가지, 17가지 내용은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느끼게 되는 어떤 뭐 꼭 영적인 일이라기보다는 그냥 사회 질서적인 측면으로도 이해가 가능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깊은 의미를 살펴보면 도둑질하지 말라.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와 주변인들의 삶을 그리고 그들의 소유를 귀하게 생각하고 살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7가지 하라 하지 마라 이거 나누었는데 혹시 뭐 여러분의 삶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을 테고 여러분들하고는 또 전혀 상관없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중요한 핵심 내용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고 타인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내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만큼 타인의 것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 그것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제8계명에 들어있는 내용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하루 또 여러분의 일평생에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 잘 지키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